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2장 2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아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우리를 감싸 안아 주시고 주님의 영광의 형상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으로 주의 거룩한 빛으로 옷 입혀 주시고 주의 그 빛을 받아 반영하는 그런 아름다운 빛으로 이 세상에서 존재하고 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고 그렇게 형성되길 원하오니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네. 여러분들 기도하고 계신가요? 네, 기도하고 계신가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부담을 갖지만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는 전도고 또 하나는 기도. 둘 다 도로 끝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사람들이 되게 부담을 많이 갖고는 있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물론 해야 된다는 부담까지 갖는 것도 이제 뭐 안 갖는 사람도 있긴 있죠. 있긴 있는데 어쨌든 거듭난 또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그렇게 주님 앞에 시작한 그런 사람은 어떤 기도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게 돼요. 교회에서도 강조하고요. 또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합니다. 근데요, 이 사람들이 그 뭔가 교회에서 열심히 이제 신앙을 다름질을 하려고 할 때 활동에 참여하는 건 열심히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기도의 활동도 있긴 하지만, 근데 또 뭔가 성장을 위해서 해야겠다라고 할 때는 성경을 공부하는 건 참 열심히 잘 하는 편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사람들은 성경을 참 열심히 읽는 편인데 막 1독, 2독, 3독 뭐 하고 뭐 통독, 아침에 큐티하고 또 성경 공부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도 생활로의 기도회로의 어떤 그 나아가는 것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식사기도, 자기 전에 기도, 아니 뭐 좀만 더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요즘은 거의 이제 뭐 교회 한 10% 그 이하로 참여한다고 하지만 새벽 기도회 같은데 나가시는 그런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계시긴 하죠. 근데요, 우리가 이 말씀과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성장해 가는데, 물론 예배와 또 성찬이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말씀과 기도를 통해 가지고 은혜를 받고 또 우리가 거룩하게 성장해 가는데,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열심히 이렇게 공부하고 또 알려고 해요. 뭐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 관심 없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그런 분들은 제외하고 열심히 있는 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기도를 안 하면 이 어떤 제대로 된 그런 신앙 성장의 길로 가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거의 시작조차 못한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심하게 말하면, 세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한다는 건 사실은 기도 생활을 시작한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기도 생활을 시작한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기도 하고, 또 기도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호흡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호흡을 시작해야 살아있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밥은 뭐 건강한 사람 며칠 굶어도 괜찮은데, 근데 호흡은 뭐 몇 분이면은 우리는 죽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지 보려면 이렇게
물론 심장을 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코에다가 숨 쉬는지 안 쉬는지 이렇게 대보잖아요. 기도가 진짜로 호흡이라면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숨 쉬고 있지 않은 거고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가동하고 있지 않은 거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물론 그 비유가 그런 비유적인 것이지만 사실 실상을 보면 그래요. 기도를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기도를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인가 요거는 진짜 어떤 되게 큰 격차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안에 어떤 무슨 1등 국민, 2등 국민 그걸 나누려고 하시냐? 뭐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그런 의도는 없지만 어떤 진짜 그것이 믿음인가 아닌가는 우리가 늘 점검해 봐야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자라가라고 하고요. 올바른 길로 걸어가라고 하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는 이제 늘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는가, 기도를 하고 있는가, 이것이 어떤 신앙인으로서의 삶의 첫걸음을 내딛는가 아닌가 이것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그런 의미에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기도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이제 교회 생활에 그렇게 조직에 들어가서 배우고 성경 공부도 하고 할 때와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면서 할 때의 차이는 어떤 이제 그 일상과의 연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가 되게 큰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배우고 성경을 읽고 하는 것도 당연히 우리는 관찰, 해석, 적용해서 이 성경을 읽고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내게 나의 삶에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라는 것을 찾는 게 이제 그게 정석이고 성경은 사실은 지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우리의 성장, 덕세움, 변화를 위해서 읽는 거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읽는 거잖아요. 그걸 이렇게 머리로는 돼. 그렇지만 성경을 막 공부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 모든 지식들이 대체로 일상에 연결이 안 됩니다. 일상뿐만 아니라 내 깊은 존재와도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와 성경 말씀 좋은 말씀이 있어. 아니면 목사님이 강해가 오늘 좋았어 라고 하지만 그것이 기도와 나의 어떤 간과 고백과 기도로 일상의 기도로 연결되지 않으면 뭐라고 할까 그것이 피와 살이 안 된다고 할까요? 소화돼서 피와 살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머물러 있다가 휘발돼 버려요. 사실은 듣고 그냥 읽고 한다에 만족하기도 하고요. 내가 들었어? 혹은 읽었어? 라는 것에 만족하고 혹은 몇 가지 그것과 관련한 어떤 몇 가지 종교적 표징 예를 들어 담배를 안 한다든가 술을 안 한다든가 뭔가를 안 한다든가 모임에 참석한다든가 그걸로 계속해서 이제 적용이 되거나 아니면 그걸로 내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지 사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의도하는 바가 내 삶에 이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데까지는 못 가요. 그래서 대부분의 제가 생각할 때 대부분의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이 신앙생활이 일상이랑 괴리가 돼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죠. 일상이랑 완전히 괴리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섬기는 그런 율법을 하고 지키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의 형태로 형성되지 않는 거예요. 마음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할례는 받았어도 마음의 할례는 받지 않고 제사는 드렸지만 상한 심령이 없는 거예요. 순종도 없는 거예요. 율법은 지키지만 순종도 없고 사랑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는 아까 어린 예배에서도 잠깐 그런 얘기했지만 '뭐라고 하세요? 너희 제사 그런 제사는 필요 없어.
너희 그 예배 예물 역겨워. 토해내고 싶어. 라고 그런 식으로까지 표현하잖아요. 지난 시간에 내가 진짜로 원하는 거는 밤양갱이야 그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나의 일상의 생활에, 내 존재에, 내 마음에 그것의 변화까지 혹은 그 형성까지 어떤 이제 말씀의 진리라든가 신앙의 그런 체계가 연결이 안 된다는 거죠. 끊어져 있어요. 끊어져 있어요. 그거를 연결시키는 게 바로 기도라고 저는 봅니다. 기도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긴 하는데, 이것도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 안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점쟁이 찾아가고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일단 나아가서도 해달라고 막 뭔가를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막 기도를 하는데,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열리지가 않아요. 그것이 저도 마찬가지. 잘 열리지가 않고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더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맞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분명히 있는데, 근데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교회 모임에 한 개를 참석했었는데 이제 2개를 참석하면 하나님께서 내 열심을 보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때라면. 근데 그게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나의 존재를 보기 원하시고, 내 삶에 지금 너의 그 말투, 너의 지금 그 습관, 너의 그 지금 마음의 움직임, 너의 그 완전히 그런 삶의 패턴, 내가 지금 마음에 안 드는데, 그거 내가 변하기 원하는데, 라고 하시는데, 그거는 두고 자꾸 이제 종교 생활 쪽으로 그렇게 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거는 실제로 기도를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건 기도를 시작한 게 아니죠. 그냥 혼자 기도 연습을 한 거죠. 근데 진짜 기도를 시작하게 되면, 또 은혜로 가능하지만 기도를 시작하게 되면 이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그렇게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 고정관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해나가고, 그게 사실은 자기 부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쭉쭉 한 걸음씩 하면서 말씀이 이게 김 집사가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나한테 하신 말씀이었구나. 이것이 나한테 복 주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원하신다는 얘기구나. 나는 그때 내가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었구나 하는 걸 이렇게 깨달아 가지는 거죠. 그게 소화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런 신앙의 여러 가지 생활과 경험들이,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것들이 그 기도 가운데 이렇게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생활을 시작하지 않으면 신앙 생활을 할 수 없고 그냥 멈춰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끊임없이 기도하라, 끊임없이 기도하라. 이거는 이런 의미인데,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우린 말씀의 사람이지만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부름받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목사님만 기도원, 원장님만 기도한 사람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은 거기에서 좀 더 나아가죠. 여러분들은 이제 그 기도를 잘 시작하셨잖아요.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기도 중에서도 중보의 기도에 대해서
그것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읽은 말씀이요,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이제 은퇴 고별사라고 해야 되나요? 사무엘이 사역을 잘하고 여러 위기들을 수습을 했어요. 엘리 제사장 이후로 막 법궤가 빼앗기고 완전 신앙들이 무너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잘 전국을 돌아다니고 그렇게 하면서 사역을 하고 또 마음을 모으고 회개 운동을 일으키고 하면서 이제 잘 했어요. 근데 후반으로 갈수록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제 사무엘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그런 것과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좀 더 뭔가 도약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가 하면서 왕을 구하게 되죠. 왕을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 아닌 것으로 나오죠, 성경에. 그런데 이 왕이라는 어떤 시스템을 사람들은 요구했어요. 안정적인 그런 시스템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라는 사람, 사울의 베냐민 지파의 그 사울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죠. 사울도 그 왕이 처음이라 어리버리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 어느덧 이렇게 그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물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고 했지만 이 왕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해요. 그래서 전투에서 막 이기고 뛰어나가서 이기고 싸우고 하는 그 왕의 역할을 잘 감당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제 사무엘이 물러나줘야 돼. 내가 한 발 물러나도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늙기도 했지만 그래서 이제 고별사를 쭉 이렇게 하는데 내가 물러나지만 여러분들 왕도 하나님 말씀 잘 들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왕과 함께 하나님을 잘 섬기세요. 뭐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좀 엄하게 이렇게 부드럽게만 하지 않습니다. 좀 엄하게 얘기하지만 근데 23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야. 계속해서 그 일은 할 거야.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계속해서 할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무엘 같은 경우는 최후의 사사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사사시대 이후로 또 엘리 제사장을 거쳐서 이 사무엘이 원래는 레위 혈통은 아니지만 뭔가 제사장의 양자 비슷하게 돼서 그렇게 들어갔잖아요. 한나가 바쳤잖아요. 그래서 제사장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은 제사장 역할도 했고 또 선지자였잖아요. 사무엘 선지자 혹은 선견자로 불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다스렸어요. 지도자예요. 왕적인 지도자였어요. 사무엘. 성령으로 다스린, 말씀으로 다스린 이런 왕적인 지도자 해서 이 사사였는데 거기에서 왕이 이제 왕이 세워지면서 그 일에서 이제 물러나는 거죠. 하지만 영적인 어떤 그런 지도에 대해서는 내가 감당하겠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나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무엘이 한 말이 되게 독특해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기를 쉬는 죄라고 얘기해요. 기도하기를 쉬는 거를 사무엘은 죄라고 표현합니다. 이거는 어떤 이제 그 직무가 가지는 책임성에 관련된 부분이기도 하겠죠. 사무엘은 자기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사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가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은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뭐라고요? 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무엘은 끝까지 어떤 백성들을 마음에 품고 평생 동안 그렇게 기도했던, 중보 기도했던 사람이죠. 이 중보 기도라는 것이 결코 어떤 옵션이 아니고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냥 그 응원해가지고 기를 받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 중보 기도에 따라서 이 땅에서의 어떠한 그 승패가 갈린다는 것을 완전히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여러분 생각나는 이야기 있으세요? 출애굽기에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 사람들이 막 쳐들어와서 막 그 공격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전투가 시작됐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해서 그들을 군대를 이렇게 소집해서 싸우죠.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올라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이제 기도해요. 손을 들어요. 손을 들고 기도하죠. 모세가 손을 들면 근데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겨요. 여기 기도했다 안 했다 이렇게 중보기도 이런 표현은 없지만 이건 분명히 기도입니다. 그렇게 손을 들면 근데 이 전세가 손 들고 내리는 거에 따라서 그 기도하는 거에 따라서 그 흐름이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전투가 길어져요. 모세가 아무리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모세지만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이 아프기 시작해. 팔이 아파, 힘들어. 그리고 그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게 하면서 팔이 아프기 시작해. 그렇게 하니까 자꾸 내려가. 막 내려가. 막 하면서 물 좀 먹고 할까 막 하면서 물을 드셨을지 안 드셨을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그랬을 수도 있어요. 막 땀 닦아주면서 했겠죠. 옆에서 수종드는 사람. 그런데 자꾸 이제 모세가 한계가 오니까 옆에서 누가 아론과 훌이 그 손을 붙잡고 같이 들어주죠. 같이 들어줘서 그래서 이제 그 함께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결국은 이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 아말렉을 무찌릅니다. 그래서 승리했죠. 할렐루야. 이게 정말 이 기도가 중보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어떤 놀라운 사례이고 예화 중에 하나죠. 사무엘의 시대에도 사무엘도 이걸 안 사람이었던 거죠. 내가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돼요? 밀려요. 이겨요. 승리해요. 내가 기도를 쉬면 밀려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이제 그 육적인 전투, 그러니까 외적과의 그런 전투에서 그렇게 승리하고 번영하는 것, 그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상태도 그걸 다뤘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기도를 좀 쉬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에게는 외부의 적도 있지만 내면의 적도 있어요. 내면의 적도 있다고요. 그래서 이 민수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믿음이 없음으로 해가지고 광야 1세대가 다 엎드려지잖아요. 그 38년 동안은 그냥 광야 도는 생활이었어요. 그리고 이 동안 태어난 2세대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는데 그들이 이 2세대가 돼서 어느 정도 그 사람들 믿음으로 충분한 어떤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2세대에서 조상들이 졌던 그 밀려서 내려왔던 그런 어떤 호르마라는 지역에서 승리를 거둬요. 거기서 승리를 거둬요. 그래서 와
되나 보다. 외적의 침입에서 이제 1세대의 출발이 아주 좋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 노뱀, 불뱀 살 걸 아시죠? 그건 이제 그 노뱀을 들어가지고 하는 그게 그리스도께서 들리는 것과 해서 연관되는 건데, 근데 그때 무슨 일이었냐면 이 에돔 나라를 통과하면은 길이 편해요. 목적지까지 가는 길이. 근데 에돔 사람들이 형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지나가는 거를 방해하고 싫어했어요. 배척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거 끝까지 용서하지 않으시죠. 하나님 되게 어떤 잘못에 대해서 되게 크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돌아가야 했어요. 돌아가야 하니까 근데 그 길이 멀고 헤매니까 그들이 막 불평하고 막 또 그래요. 그 조상들처럼. 그러니까 하나님 불뱀들을 보내셔서 물리고 막 죽는 일이 일어나죠. 또 모세가 기도하니까 모세는 늘 중보 기도하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이 노뱀을 만들어서 그 장대에 달아서 딱 세우고 그걸 본 자는 살아나게 되리라 이렇게 해서 살아나는데, 이게 뭐냐면 외부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외부의 적은 이겼어. 그런데 내부의 적이 끊임없이 괴롭히죠. 이거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민수기에서뿐만 아니라 평생 동안 그래요. 외부의 적도 있지만 내면의 적도 있어요. 내부의 적도요. 계속해서 그래요. 그래서 서신서에서도 이 외부의 적과 내부의 적 안에서 그 안에서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빌립보서에서 뭐 다루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아무튼 이 사무엘이 기도를 쉴 때는 안팎의 적으로부터 이스라엘이 밀린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스라엘이 실수를 하잖아요.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가잖아요. 그건 그들의 죄 맞아요. 그렇지만 사무엘은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기도를 좀 더 했더라면. 이상하죠? 하나님 모든 거 하나님의 섭리인데 또 그들의 죄는 그들의 죄 책임인데, 이 중보의 책임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좀 더 했더라면 그가 거기서 넘어지지 않았을 텐데, 넘어져도 금방 일어났을 텐데 하면서, 이게 이 세월을 통해서 아마도 사무엘이 이 사사의 선지자의 그 사역을 해나가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도우면서 이 경험이 엄청 많았을 거예요. 말씀만 전하고 한 게 아니라 중보기도를 같이 했던 거죠. 그렇게 하면서 밀리고 지고 어떤 사람은 넘어지고 했던 거에 대해서 그런 어떤 중보기도자로서의 그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가 되게 느꼈던 거죠. 그래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습니다. 내 마지막 날까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런 어떤 사사들, 선지자들, 제사장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중보기도자였다는 거예요. 중보기도자였어요. 그것은 이제 그리스도를 예표하시죠. 중보기도자,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주님께서는 늘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늘 아버지께 나아가서 사역이 끝나고 지쳐도 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또 중보기도도 하셨어요. 어떤 이제 대제사장적 기도 해가지고 요한복음 17장 뭐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거 이전에 우리가 공관복음에서 보면은 주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맡겨진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4절에 보면 주님이 베드로 시몬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베드로 지금 마음은 어때요? 지금은 나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실제로 그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뭘 보세요? 베드로가 어떤 그 연약함이 사탄이 치고 들어와서 넘어지게 될 거라는 것을 미리 아시죠. 어떤 예언적인 부분이죠. 예언적인 중보기도라고 할 수 있는 그걸 알고 근데 이미 기도를 끝내셨대. 대단해요. 이제 기도할 거야. 기도하자. 이게 아니고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어. 그러니까 앞으로 될 일도 얘기하세요. 그 후에 네가 넘어졌다 회개하고 돌이킨 후에 네 형제들을 돌봐줘. 넘어져 있다가 네가 일어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했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베드로는요 어떻게 돼요? 주님 부인하고 통곡하고 그리고 부활 이후에도 난 고기나 잡으러 갈래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주님이 회복시키시죠. 그래서 그런 어떤 회복의 과정을 통해서 끝까지 송구함을 가지고 이제 그 12사도의 맏형으로서 소명을 다하게 되죠. 근데 거기에 뭐가 있었다고요? 주님의 중보기도가 있었어요. 주님이 베드로만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아니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을까요? 12사도 중에 근데 유다 같은 사람은 배신하고 나갔죠. 주님도 100%는 아니었나? 인간적 관점에서 보면.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이렇게 계속해서 그들을 품고 기도하셨어요. 넘어지지 않게, 넘어져도 일어나게 기도하셨어요. 지키시고. 주님은 지금도요 살아계셔서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죠. 누가 정죄하리요? 로마서 8장 34절이에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세요. 그래서요 우리가 신약 백성으로서 그렇게 중보기도를 하죠. 중보기도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에 기반한 거예요. 그 주님의 그 기도에 동참하는 거예요. 아론과 홀처럼요. 물론 주님이 팔이 아파서 지치시진 않겠죠. 그거는 이제 신비한 영역이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중보기도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지를 영역을 남겨두시고 부르신 거예요. 이 사도 바울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자신 있게 얘기한 게 그분이 이제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이기도 한데 그분은 또 중보의 사람이었어요. 이 서신서 보면 맨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야로 기도함은 내가 늘 너희를 항상 기도하며 말함은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 눈여겨보세요. 주야로 낮과 밤으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눈물로 간구하면 그 얘기를 계속해요. 그 얘기가 계속 나와요. 서신서마다 나와요. 이 바울도 이 중보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바울 같이 특별한 사람들 아니면 중보기도자로 그냥 부르심 받은 사람들만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그분들은 더욱 큰 책임을
이제 그렇게 더 큰 책임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있죠. 근데 야고보서 5장 14에서 20절 한번 볼까요? 이거는 읽어볼게요. 야고보서 5장 14에서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기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이제 야고보서 5장에서는 너희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라는 패턴으로 쭉쭉쭉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14절에서는 병든 사람이 있다면 교회 장로들과 함께 그렇게 기름 바르며 기도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렇게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 병든 자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병이 어떤 질병은 죄와 연관되어 있는 영혼의 어떤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용서하시리라 라고 얘기해요. 그 문제를 그 사람의 그 영적인 문제까지도 대신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물론 그가 회개하고 깨닫고 이렇게 하는 그 과정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 함께 기도하면 병이 나을 뿐만 아니라 문제가 해결될 뿐 아니라 그런데 그것이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어떤 문제가 있었다면 죄의 문제가 있었다면 그 문제도 해결될 수 있어. 여러분 못 믿어? 하면서 엘리야 얘기하더라고. 엘리야는 사람이야. 엘리야 사람인데 근데 비를 왔다가 안 왔다가 했다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커. 여러분 기도하세요. 합심하여서 여러분 문제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그 믿음을 떠난 사람들 혹은 넘어진 사람들이겠죠. 아니면 아직 잘 헤매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포함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돌아서게 하면 여러분 아세요? 그렇게 한 사람이 그의 영혼을 구원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역으로만 십자가의 그 보혈로만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야고보는 여러분이 돌이키게 하면 여러분이 그 사람 살린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아픈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들을 살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책임이 여러분에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8에서 20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가진 그런 하나님은 자녀의 권리 거기에 따라오는 놀라운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예요.
기도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 통치가 풀어지기도 하고 막히기도 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에 주님의 통치를 묻기도 하고 풀기도 할 수 있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이 기도를 어떻게 사용하라고요? 어떻게 사용하라고요? 사람 살리는 일에. 사람 살리는 일에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5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요한일서 5장 14에서 16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아멘. 이 기도의 권세에 대해서, 특권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바로 뭐라고 해요?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형제가 넘어질 때 혹은 넘어지려고 할 때 그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라고요. 그 기도의 특권을 그렇게 사용하기를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대한 어떤 그러한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어요. 거기서 이제 물러나요. 근데 이제 왕권은 사울에게 넘어갔지만 그러나 영적인 어떤 그런 책임은 그대로 있어요. 영적인 책임은 그대로 있어요.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영적인 그런 다스리는 책임이 이 사무엘에게 있어요. 말로 막 하면서 이제 그 강제력을 동원하는 그런 것은 사울에게로 넘어갔지만 사무엘에게는 영적인 책임이 있어요.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그리고 그것은 기도에 대한 책임과 연결돼요. 이스라엘을 위해서까지 기도해야 하는 책임이에요.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책임은 곧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책임이에요. 우리는 다 사무엘과 같지 않아요. 우리는 다 사도가 아니에요. 저는 여섯시하나교회 담임 목사죠. 그러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계산할 것처럼 계산할 것처럼 내가 그렇게 애써야 되는 그 책임이 저한테 있어요. 그러면 사무엘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기도하기를 쉬면 안 되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넘어지고 섬이 나에게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저는 기도해야 돼요. 만약에 그걸 놓치고 그 책임을 소홀히 하면 그것은 죄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범하는 죄인 거예요. 담임 목사님만 기도하면 되겠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또 한 가정에, 또 여러분의 어떤 또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맡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범위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맡기시고 그 권한을 주시고 그 위치를 주셨다는 것은 곧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아론과 훌이 그랬던 것처럼요, 물론 아론은 제사장이고 하지만 우리가 이 높은 자리에 어떤 권위에 있는 사람만 기도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1순위에 내가 그 위치에서 돌아봤는데 기도해야 될 사람은 나뿐이네 라고 하면 그 사람 기도해야 돼요.
그 사람이 뭐 가장이다, 사장이다, 뭐 아니면 목사다 이렇게 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기도할 사람이 나밖에 없네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책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 혼자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거예요. 장로들을 청해서 합심하여 기도해라. 그리고 주님도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해라. 이 얘기를 계속 하시잖아요. 그래서 결국은요, 우리 모두가 우리가 속한 공동체들과 또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사람들과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기도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늘 기도하고 연결되어 있고 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 있어야 돼요. 호흡하고. 근데 거기서 끝날 뿐만 아니라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기본적으로 살리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인도를 따라간다면 우리는 또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쪽으로 가고, 특히 기도 생활에서는 중보의 기도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남편이 기도의 사람이면 참 좋겠죠. 함께 동역하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죠. 그렇지만 믿음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면 누가 기도해야 돼요? 내가 1번인 거예요. 기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1번인 거예요. 우리 가정에 넘어지고 섬이 나의 기도에 달려있다. 이렇게 마음 먹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요. 제가 1번으로 기도해야 돼요. 당연히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함께 아론과 훌이 그렇게 손을 들고 함께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 공동체가 또 든든히 서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레위기에 보면요, 이제 제사 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레위기에 보면 제단을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그 불을 피우는데, 근데 그 불이 끊임없이 특별히 이렇게 번제단에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서 꺼지지 않게 하라고 해요. 그것을 우리 이제 믿음의 선배들은 제단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 해가지고 24시간 평생 동안 그렇게 기도하는 어떤 전통을 세우기도 했어요. 미국에도 뭐 그런 흐름이 있지만 사실 제가 볼 땐 우리나라가 원조가 아닌가 싶어요. 24시간 구국기도 막 그런 기도하는 기도원들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그 세대들이 이제 물론 제자화되고 하긴 했지만 그 세대들의 불이 꺼지고 했어요. 근데 그렇게 24시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막 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또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지만 이렇게 든든히 서갈 수 있었던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앞에 나서는 스타들이 있고 또 많은 일을 했던 그런 업적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뒤에서 뒷받쳐주는 그런 이름 모를 중보기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막 나라에 여러분들 여기는 뭐 좀 그러시죠. 그런 분이 별로 안 계시는 것 같은데 남자분들은 좀 정치에 고관여하기도 하잖아요. 막 그러면 이제 댓글 달기도 하고 아니면 막 성토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그런 분노가 있기도 하죠. 물론 우리가 뭐 시민의 권리를 해야 되고 또 헌법 안에서 이제 주장할 수 있는 권리들을 할 수 있는데, 근데 나라에서 여러 가지 이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어라고 하는 것을 볼 때 그것을 볼 때 그리스도인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무릎을 꿇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그것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라 하는 게 아니라 기도라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댓글이나 쓰고 앉아있냐고요. 그렇게 기도하고 계속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같은 사람들을 일으켜 주실 거예요. 진짜로 네가 그걸 기도해? 네가 그걸 봐서 그거 아파? 내 마음도 알려줄게.
그리고 내 뜻도 알려줄게. 너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려줄게. 그러면 거기서 나라를 위한 중보의 기도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막 문제 있어요. 막 비판하고 막 하면서. 근데 그거 보여주실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거기서 직분이 있는 사람들은요. 거기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야, 네가 그 기도해? 그러면 잘하고 있네? 내 마음을 부어줄게. 내 능력을 부어줄게. 여러분들, 그래서요, 뿌리 깊은 교회들 있잖아요. 뿌리 깊은 막 60년 되고 그 이상 되는 그런 교회들은 보면은 늘 그 방구석에서 방구석이라고 하면 좀 그런 거예요. 방에서 기도만 하시는 그런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있어요. 장로님들이 계세요. 그분들 때문에 그 뿌리가 깊이 거기서 계속해서 자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또 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빛을 이 땅 가운데 비치는 그런 존재로 부름을 받았어요. 아까 제단 위에 불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기도는 기도의 경우 는 어떤 이제 빛이라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에는 이 등잔도 있거든요. 금 등잔. 그게 계시록에 금촛대 이렇게 번역. 그게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되는데 계속해서 이제 그 불빛이 계속해서 타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해요. 빛을 계속해서 비추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금잔대가요, 이 금등잔이 그 계시록에서 보면 그게 교회예요. 우리들이에요. 증인으로서 그 교회, 세상의 빛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금촛대라고 그렇게 비유해요. 근데 그게 빛이 계속해서 꺼지지 않게 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할 때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끊임없이 하늘로부터 기름을 공급받아서 그 빛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 기름이 없어지면, 떨어지면 빛이 꺼져요. 그러면 알아볼 수 없어요. 사람들도 우리를 알아볼 수 없고 주님도 알아볼 수 없어요. 왜요? 주님도 알아볼 수 없어요.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에서 그 등불을 이렇게 하잖아요. 등불을 어두운 밤에 켜고 있어야지 신랑이 어디에 이 처녀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온다고요. 꺼져 있으면 어떡해요? 안 보여요. 저 여기 있어요 라고 하는 그게 항상 그 빛을 밝히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을 밝히는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께 연결돼서 그 성령의 기름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 기도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나는 늘 밝히고 있어야 돼. 근데 그 빛이 나만 밝힐 뿐만 아니라요, 세상을 비춰 우리 주위를 밝혀요. 내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 내가 살기 위해서, 또 성장하기 위해서요. 근데 주위를 또 밝히고 더 나아가 중보기도로서 함께 그 빛을 밝혀나가기 위함이에요. 어둠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두운 사람이 다가간다고 뭐가 해결되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빛을 가진 사람이, 밝게 빛나는 사람이 거기 있으면 어두운 사람들도 이게 여기 있었어 하고 정신 차리기 시작한다고요. 보이기 시작해요. 중보기도자는 그런 사람이에요. 밝히
빛나는 빛을 비춰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오늘은요 이 사무엘의 고별 연설 중에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이 부분을 읽고 중보기도, 기도 그 중에서도 중보기도를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고 거기에 열심을 냅시다 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이 사무엘처럼 그런 마음으로 내게 이 사람들의 운명이 달려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임무를 맡았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또 스스로 하나님과 열심히 교제하며 기도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빛을 밝히고 불을 밝히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